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이렇게 지나고 보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고 벌써 9월을 맞이한 또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또 지난 여름 또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또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또 지키셔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또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복음은 없다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모습, 함께하는 모습은 어떤 다름을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끝에 가보니까 그 다름의 정체가 드러나서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자리로 가게 되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사전을 보니까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이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라고 할 때 그 본질을 이렇게 왜곡하고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외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므로 인해서 본질의 의미를 왜곡시키면 그것이 다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고 대가 없이 축복을 기대하고 헌신 없이 형통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얼마나 순수하게 우리가 지키고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 순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굴러다니는 거 뭐 쉽게 죽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누굴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목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단체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추적조사라고 하는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 발표 내용을 보니까 개신교인 중에 이단 신자 비율은 최소 6%에서
최대 12%에 달하고 우리 주요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소속 신도는 최대 6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4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또 이 발표에 의하면 비슷한 수치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데 국내 전체 개신교 교회 출석자 중에 8.2%가 이단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59만 명에 이르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단이 8%에서 12%, 숫자로 따지면 약 59만 명, 그리고 앞에서는 66만 명까지 교회 안에 숨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통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신도 71%는 교주가 죽어도 종파를 떠나지 않겠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현 이단 신도들이 종파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21.8세로 청년 시기에 종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이제 넘어가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욕구, 열정,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또 뭐 신앙생활을 또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그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20대 청년 시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이런 시기에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설령 얘가 추종하는 교주가 죽거나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종파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이렇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그 다큐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이비 종교들의 그 다양함의 그 현주소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의 실체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MS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희생하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등 독버섯처럼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위장된 이단들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똑같이 들고 출입하고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어떤 해석을 대단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과 목적이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우리가 말할 때 그 다른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가 아닌 복음을 그들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착각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참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참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로 가짜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가 고백해온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왜곡하여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교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늘 경계해야 할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없어요. 어느 시대는 이단의 유혹과 공격이 없는 시대가 있고 어느 도시에 가서 살고 어느 집에 살면 어느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단의 어떤 족촉이나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될 때 언제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의 그 가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짜 복음을 가진 이단들이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친구와 이웃들 중에 어느 날 나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친하고 취미생활도 많고 함께 즐겁게 밥 먹는 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의 어떤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만남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부관계이거나 가족관계 같으면 참 함부로 우리가 깨뜨리거나 멀리할 수는 분명히 없겠죠. 그런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궁극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복음, 그 가짜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이건 뭐예요?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예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여기저기에서 가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심지어는 그 거짓 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상공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신천지 이만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제임스 정명석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의식주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분명히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결교의 성도로서 우리는 참 복음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참 복음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참 복음과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공부 1등한대.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사업하면 다 성공하고 부자 된대. 이거 복음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작은 일부분이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나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복음을 통해서 무병장수를 꿈꾸고 만사형통을 원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바가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복음하면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그걸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것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복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조건 없는 무한한 손해보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 이렇게 시를 쓰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을 시인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어떤 영감을 이렇게 받고 해도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경계와 어떤 그 분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이기적이고 돈 많은 사람만 더 사랑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더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장남이라서 더 사랑하고 막내라서 더 사랑하고 딸이라서 더 사랑하고 똑똑해서 더 사랑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차별하고 편애하고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에요. 자, 숨쉬는 공기, 산소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보편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를 안 받아줘.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용서해줘,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받아줘.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용서를 안 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실제로 사실은 490번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구에게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복음 안에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 이런 용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용서할 사람이 따로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죄를 도말하신다 그러죠.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뒤로 치워버린다. 더 이상 내 눈앞에 보고 뭐 따지고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뒤로 던져버린대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사람 앞에는 내가 고백할 수 없고 사람 앞에는 내가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 복음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회개라고 하는 이 돌이킴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회개 없는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들어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가 요구되지 않고 예배와 기도 안에 회개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회개를 빼놓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제가 만약에 매 설교 때마다 회개를 막 그냥 강조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할까요?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매 시간마다 회개를 강조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유쾌하게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 어떤 육신과 영혼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복음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인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을 듣고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진정한 회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여러 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가고, 아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저 산 너머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 코스도 있고 그런데 왜 오직 한 길로만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건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은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의 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예? 소출이 없고, 모두 잃어버리고, 예? 빼앗기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복음 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 이상의 축복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진정한 회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듣고 그 공동체로부터 속히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몇 절에 있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리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히 떠나보신 적이 있죠? 어디 뭐 식사 자리 갔다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속히 떠나. 예배 시간에도 목회자 그냥 축도 끝나면 그냥 속히 떠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속히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나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히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군대에서 탈영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기서 인간성의 부패는 인간이 순식간에 진리를 외면하고 배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본문의 표현은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심과 부패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극히 짧음을 책망하는 말이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변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식시키는 수사학적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속히 떠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몇 군데를 좀 보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고 기다렸는데도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속히 떠나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속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속기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또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일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배교의 길을 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 영적 배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고 영생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이거 통계에서 이야기했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쟤들 참 이상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의 표현이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했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들이 쫓아서 속히 떠나 영적 배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른 복음, 헬라어로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질적인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는 이것으로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 및 율법주의를 바로 다른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에서 예수로는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외에 뭘 그들은 더 추가하죠? 선행을 같이 추가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유대인들은 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성민의식, 그죠? 잘못된 거죠?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위적인 어떤 구원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들이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아? 사람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착하게고 착하게라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착하게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가치관 안에서 이렇게 변질되고 그리고 오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해왔음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지언정 나는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바로 이런 그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또 이런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만담이나 시사나 정치적인 것을 희화화하거나 윤리나 철학을 강조한다면 복음을 가장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에 의심이 간다면 다른 복음에 물들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만수무강을 믿고 그것을 구한다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현세의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즐기는 만족이나 행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복음은 미신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은 오늘날도 성공의 수단으로 말하고 전인격적인 균형을 망가뜨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복음, 원복음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복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짝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케 되며 영생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